여러분, 기독교를 지칭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사실은 우리의 삶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표현을 찾는다면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만남의 종교.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왜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신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님도 만난과 동시에 누구를 만나러 왔을까요? 성도들을 만나러 온 거죠. 우리는 주일마다 만나고요. 어제 수요일에도 만났고 또 새벽마다 만나고 있죠. 이런저런 일들 틈만 나면 만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출발의 원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과 만나고 시간과 때에 따라 만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 보면 만남의 종교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만남을 제가 일전에 3가지 유형으로 나눈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눴느냐?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 꽃 같은 만남이 있고 그리고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죠. 여러분, 생선 같은 만남이라는 게 뭐겠어요? 만나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가면 갈수록 부패하는 만남, 그게 바로 이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꽃 같은 만남이 뭘까요? 처음에는 향기가 나요. 향기가 가득하지만 꽃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금방 시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방 시드는 화려함은 있지만 내실도 없고 결국 공허함만 남기고 시들어버리는 만남이 꽃 같은 만남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손수건 같은 만남인데, 이 손수건이라는 게요, 용도가 뭐예요? 땀 닦아주고 또 눈물 닦아주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수건은 마음을 나누는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라는 10대의 여인과 엘리사벳이라는, 아마도 대략 한 50대 정도 됐던 것으로 보여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따진다면 이 3가지의 만남 중에 어떤 만남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 관계였죠. 사는 곳이 달랐어요. 39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곳이 산끝에 있는 유대 한 동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4일, 5일 정도를 가야 될 수 있는 먼 거리에 있는, 문화적인 어떤 이런 지리적인 배경이 다른 거죠. 또 살던 장소가 다르다 보니까 삶의 질도 달랐던 것 같아요. 엘리사벳의 경우에는 제사장 가문의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마리아는 그 사는 곳이 나사렛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나이 차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도 마리아는 한 10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엘리사벳은 50대 정도의 어른이 되어 있는 그런 차이가 있던 거죠.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인 이유, 그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요, 두 사람의 입술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두 사람의 입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50대 아주머니와 10대 아이가 만나서 어떻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입술을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하잖아요. 입술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마음이 참 깨끗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거죠. 우선 엘리사벳의 입술을 보면 42절부터 45절에서 엘리사벳을 찾아온 마리아를 진심으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 42절부터 45절까지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은 그냥 50대 여인이 아니죠. 어떤 상태예요? 세례 요한을 지금 가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되게 힘든 나이일진데 그냥 따뜻하게 맞이해 준 게 아니라 마리아의 임신을 너무나도 축하해주고, 심지어 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보다 이 아이를 훨씬 더 높여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두 사람은 친척이에요. 친족이죠.
나이와 신분의 차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으로 수태한 마리아를 자신보다 마치 어른처럼, 자신보다 대단한 사람처럼 따뜻하고 반기고 높여주는 그 입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엘리사벳만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녀는 메시아를 몸에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누가 보더라도 존귀하다고 불림받을 만한데 겸손한 모습으로 이 찬양으로 응대를 하더라는 거죠. 48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이건 뭐냐면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진짜 주인공이지 내가 이런 높임과 찬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여전히 비천한 종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말 속에서도 자신을 의시되거나 자랑하는 모습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경쟁도 없고요, 갈등도 없고요, 분열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요인즉슨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니까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민망하고 창피한 기억 하나가 있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구약을 공부하러 이제 같은 동네에 있는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같이 다녔거든요. 1시간 정도 가는데 여러분, 차 안에서요 이 남자 둘이 대화를 하잖아요. 어떤 대화를 할 것 같아요? 뭐 지난 주일날 있었던 얘기도 하고 또 자녀들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할 얘기가 없어요, 남자 둘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아는 한 지체의 얘기를 딱 했는데 갑자기 이 같이 운전하고 하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은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1살 어렸거든요. 형님, 진짜 죄송한데 우리 차에서는 우리 얘기만 합시다. 딱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얼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죠. 뭐 특별한 얘기도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을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뿐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차 안에서 우리가 덕이 안 된다고 이 친구는 저보다 1살이나 어린데도 얘기를 한 거죠. 너무 민망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그 차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침묵을 하면 침묵했지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 아세요?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그 친구 목사님과의 이 관계는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서로 얘기를 안 할 것을 아니까,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뭔지를 서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입술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너무도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 이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 지식을 제대로 알아야만 온전한 신앙생활도 가능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사벳을 보면 그녀는 아론 지파의 자손답게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마리아를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게 복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동역자들과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성품을 닮아서 그런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막 뛰잖아요. 그러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가 왜 뛰었겠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 태중에서, 복중에서도 기쁨으로 뛰어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어머니가 그런 태도를 보이자 아이까지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는 거죠. 마리아 역시도 대단한 친지식을 소유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46절부터 55절은
마리아 찬가라고 불리는 대단한 찬양인데요. 이 내용들을 찬찬히 보면 한나의 노래가 등장을 해요. 모세의 노래가 등장을 해요. 각종 시편들이 등장을 합니다. 욥기의 말씀까지 등장을 하면서 마치 지금 마리아가 어떤 사람처럼 느끼자면 구약 박사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대단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그녀의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대단하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4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요, 50절과 5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56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까? 그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말씀의 하나님이신지를 묵상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났고, 그게 좋은 만남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 코에요, 이따마는 그 여드름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코만 살짝 건드려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아프다고 했더니 저희 막내가 자꾸 건드리는 거죠, 그 코를. 아빠는 아파 죽겠는데 코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아빠 아프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아빠, 하나님이 아빠 코에 왜 이거 나게 하셨을까?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이 어린 것이 아빠의 코를 건드리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이 제 코에 왜 아프게 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렇구나. 얘도 이제 철이 들면서 이제 뭔가 사리가 분별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구나. 야, 우리 교회 영화부 유치부에서 훈련 제대로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얻는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충만하시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대단하심,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약합니다. 어떤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냐?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운 만남이 좋은 만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만남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의 만남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 나의 입술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위대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로 오늘도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 가운데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